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시리즈 6번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과거 상처의 그 소리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나 아니면 상담 관련해서 혹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교제하는 가정들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가족들을 계속 알아가고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는 관계로 성장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 교제와 중보가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중학생들을 만나든 80대의 어른들을 만나도 동일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늘 학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당연하게 학대를 받으며 잘못된 권위임에도 그 아래 들어가 안정감을 느끼는 침묵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개인을 넘어서 시간이 오래되면 공동체도 건강하지 못하게 변질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왜곡된 우리 내면의 마음을 잘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나눌 말씀이 오랜 시간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본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 때문인데요. 놀라셨나요? 하나님과 저의 부모님의 성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거리감을 갖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우리 자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어려운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이시고 황해도에서 내려오셔서 전쟁이 멈추고 38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형제들과 부모님과 떨어져서 평생을 사시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누님이 6명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귀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아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 기억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 또래의 한 여자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큰 웃음을 지으시며 동네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누군가 자세히 봤는데 누님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달려가지 못했고 그저 골목에 숨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한 아주머니와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와 그리고 누님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숨기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우신 것 같았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제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이인 것 같고요. 7살 때의 제 모습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늘 가정의 모두를 책임지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께서 늘 저희 집의 3층에 3층 창고에 쌀이 아주 가득 넘치도록, 그래서 80kg가 넘는 쌀 바구니가 아주 그 쌀 푸대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든든하게 채우셨던 분이시고,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요.
병원에서 밤을 새워서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침에 근처 사우나에 갔는데 아버지가 막 갔다가 왔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소리를 치시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리고 저를 보시고 바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시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몇 개월 전에 저를 사우나를 데리고 가셨고, 또 사우나를 마치고 정장을 입으시고 사진관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당신 사진을 찍으시고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아버님 자신의 장례식에 사용할 사진인 것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걸 알게 됐죠. 저는 그리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를 격려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지요.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를 아는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힘들었던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저에겐 쉽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이 따뜻하고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골목 기퉁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자전거 뒤에 타고 싶은데 라는 고백을 했던 저를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저의 감정의 나이는 가끔 그때로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나이로 멈춰져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50이 됐는데도 제가 갖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와 한 여인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셨고, 또 뉴욕에서 이민해서 자리를 잡으시겠다고 떠나시고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민을 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죠.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 아내 역시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사랑의 결핍이 저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격려와 사랑이 필요했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을 하는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안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잘 보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정을 다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제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채워질 욕구를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상처를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상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딸이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자주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저희 큰딸이 할아버지가 저를 수영장에서 안아주고 있는 사진을 발견해서 보여주면서 아빠도 사랑 받으셨네 라고 웃으면서 딸이 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외로움, 친척도 없이 부모를 떠나 수용소에서 지내며 삶을 일궈내신 아버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청년 때에 부모와 떨어져서 전쟁으로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웠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음을 가르치며 위로의 설교를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참 많이 했지만 정작 상처가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이 필요했구나. 우리는 나의 상처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서로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상처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감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억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다윗은 솔직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적절하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지 않다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될 것이고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성장과 성숙을 그리고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아직 상처로 숨어있는 아이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이 멈춰버린 그 아이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너에게도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 안의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 안의 상한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토해내는 시간들이 오늘로부터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안에 기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게 정직한, 하나님께 정직한, 이웃에게 정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 상한 감정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냄으로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한 감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나에게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해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